단계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뢰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놓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그분이 아마 폐쇄 공포증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받고 우리 교회 지금 몇 주 놓고 있는데 수요예배 놓고 금요 기도에 놓으면서 폐쇄 공포증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폐쇄 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지하에 오지를 못해요. 그 와보니까 지하예요. 근데 가서 이제 금요 기도하고 또 수요예배 드리다 보니까 자기가 지하에 있는지 뭐 있는지 이렇게 의식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치유받았다, 막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연약이 치유가 되어지고 또 숨은 영적 문제도 치워져요.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고 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또 여러분 경제 문제,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년에 2번 세례식과 성찬식을 합니다. 4월 달에 하고 추수감사절 앞두고 또 추수감사절 혹은 겹쳐서 12월 달에 이렇게 하는데 오늘 세례와 또 성찬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독교는 예수 믿는 종교 아닙니까? 그 예수 믿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 또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뜨겁게 믿어요. 뜨겁게. 어떤 간절하게 믿어요. 열심히 된다. 물론 뜨겁게 간절하게 열심히 믿는 건 참 좋죠. 그런데 성격이 원래 안 뜨거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원래 안 간절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기준 될 수가 없어요. 뭐 뜨겁다고는 어느 정도 뜨거워야 됩니까? 몇 도가 돼야 됩니까? 또 간절하다 이러면 어느 정도 간절해야 되면 눈물을 몇 방울 흘려야 됩니까? 그게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뜨겁게 간절히 열심히 믿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증거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뜨겁게 열심히 간절하게 믿었는데 어느 날 여러분 자신이 무너진다. 그거는 열심히 뜨겁게 간절하게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많아서 착각하는 거 있죠. 저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래 더 열심히, 더 간절하게, 더 뜨겁게 믿으려고 엄청 제가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무너지는 거 있지. 그때는 되는 것처럼 또 무너지고. 본격적인 것을 2007년도입니까? 그때 제가 영적 문제가 들어닥쳤을 때 그때는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모든 걸 동원해도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도대체 얼만큼 해야 어느 정도 해야 내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는 거 있죠. 내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석이 안 되고 자꾸 무너진다. 다른 거 하려면 안 됩니다. 무너지지 않게 해서 방법을 찾으면 안 돼요. 그 순간에 되는 것처럼 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바르게 하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좀 축원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하리라.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이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지옥 권세, 저주 권세
이런 것들이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흑암, 지옥, 저주 이런 것들을 못 이긴다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바르게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땅에 풀면 하늘 풀리라. 다 기도응답 말하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면 기도응답은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바르게 아는 순간에 흑암이 그대로 꺾이거든요. 그게 응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바로 알면 여러분의 모든 저주장이 단판이 끝나버립니다. 그게 응답이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알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됐어요.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 말로 바르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응답은 당연하게 오게 됐다. 응답받을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당연하게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막 살아가는데 막 공기를 이불로 막 들어 마시려고 막 합니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들어 마시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게 정상이지. 내가 지금 숨쉬는 게 느껴지고 막 숨쉬는 의식을 해야 되고 숨쉬는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 그건 이미 비정상이고 이미 그 병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응답은 저를 따라오는 거지. 막 응답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예를 쓰고 막 그거 자체가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그렇잖아요. 와야지. 그래서 예수님 바르게 알면 우리가 그런 증거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질문했습니다. 어떤 사람 질문했느냐?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병고침 받고 귀신에 시달려 귀신이 쫓겨나가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막 경제 문제 해결되어지고 막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막 따라 붙는데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붙이는지 무리들이요. 성경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 뭐 성경 기록된 거 보면 그럼 남자애들 다치면 여자하고 애들 다치면 적어도 15,000명이 와 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궁금한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뜨겁게 간절하게 나를 쫓아다니고 나를 믿는다 그러는데 도대체 나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래 질문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예수를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식으로 예수 믿습니다. 그렇죠? 뭐 잘못된 거 보면 막 고쳐야 되고 개혁해야 되고 또 고쳐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불신자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좀 바르게 못 살고 착하게 못 살면요 불교 믿는 사람은 아무리 이상한 짓도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조금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따위로 한다면서. 왜냐니까 그건 기독교인 잘못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하고 바른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원래 안 착하고 안 바른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그 성질대로 살기 때문에 안 착하다니까. 기준이 착하다 안 착하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고 생각합니다. 내가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예수 잘 믿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틀린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착한 사람이 없으면 많다니까. 여러분 선임 저보다 훨씬 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럼 내보다 예수 잘 믿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착하다 안 착하다 바르게 살다 그거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거는 예수 믿으면 당연한 기본 상식 그거는.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뭡니까? 막 신비운동 막 은사 행하가 능력이 막 귀인 쫓아내고 막 이렇게 기적이 막 나타나요. 그걸 예수 잘 믿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능력 받아야 된다, 막 은사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막 얼마나 부르고 기도합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런 은사체 영적 체험하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요. 그것이 기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방언하고 다 은사 나타나고 다 귀인 쫓아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준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뭡니까? 부재를 행하고 또 선행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 보면 눈물 흘리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참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는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 하나, 불교의 석가, 또 유교의 공자, 그리고 또 이슬람 모하메드, 그리고 기독교 예수 해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 같아 이거야. 뭐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예수나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이 사랑하라 그러고 선을 행하라 그러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불교 믿고 천리 믿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과연 예수님은 그런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아무거나 믿어도 되는, 또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자기 취향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또 나는 취향이 예수하고 안 맞으니까 나는 부처 믿고 이런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니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 말은 베드로가 고백한 바로 그 고백이 정확하게 고백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열심히 뜨겁게 간절하게 믿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세 전부터 영혼까지.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안 믿는 게 이단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놨습니다. 다른 기준 아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 그게 이단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에게 아들, 손자, 며느리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뭐 부인이 있고. 그래서 우리 이래가 이번에 이렇게 길 걸어가는데요. 갑자기 아줌마 둘이가 아가씨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 놀이가 들어봤더니 뭐 길을 몰라서 물어보는 왜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믿어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6월절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거든요. 그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믿는 그 종교. 거기는 이제 안산홍이 죽고 나니까 아버지 하나님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 살아나는 게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이면. 그러니까 이제 안 살아나니까 엄마 하나님 믿는 겁니다. 이름이 장길자. 이름도 좀 예쁘게 지금 들리는데 장길자 엄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어 놓으니까 이제 엄마가 살아있다는 이 말이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손자, 며느리, 부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은 특히 유대 전통은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입니다. 특히 장남은 아버지와 아들 동격. 우리나라도 그런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이시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 믿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 8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알아야 된다. 그 말.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느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셨느냐가 아닙니다.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야만 하느냐?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면 굳이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뭐 하나님이 뭐 우리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도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뭡니까? 한 가지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는 병 고치러 온 게 아닙니다. 병은 무당도 고쳐요. 아주 용한 사람 다 고칩니다. 심지어 의사도 다 고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뭐 착하게 선한 사람 만들고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라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냐? 그분이 그리스도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를 창조한 거예요. 인간만. 개나 소나 돼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그 속에 영혼이 없습니다. 인간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그래서 인간만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야만 참 축복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유 없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지금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 목적까지 만들었는데 왜 스마트폰을 그래 만들어? 할 말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을 만들 때는 스마트폰 만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할 때 가치 있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흙에 뿌리박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살 때 가장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 창조 원리를 깨뜨리면 죽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까지 영적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하도록 창조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면 절대로 행복 없습니다. 어디에도 행복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 얻어도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행복을 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들어닥칩니다. 그래서 재벌 아들들이 이상한 마약 파티를 하고 난리를 치고 그래 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안 되니까 마카오 가지고 도박을 하고 막 그래 하지 않습니까? 뭔가 행복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축복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만나고 싶어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그 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올 적 없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 돌 앞에 가 나무 앞에 대놓고 어디든 형상 내놓고 막 비는데 뭐가 왔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면 만나는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길이 그리스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지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 그 말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도록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왜? 하나님 떠난 그 죄를 보고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죄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와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 땅에 저주와 고통과 질병과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죽음과 얼마나 이 세상 문제가 많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아담과 하와의 이 피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 우리와 상관없이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 말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저주와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 내가 인생 자체가 저주 재앙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성공하고 오늘 저주 재앙 들닥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데 저주 재앙 들닥치지. 우리 근본 자체가 이미 저주 인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 아담이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열심히 바르게 살아도 원죄 해결하지 않는 한 저주 재앙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 믿기 싫고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면 또 망할 건데 어느 날 사람 재앙 들다치는데 그렇게 악착같이 여러분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어쩌면 망할 긴데 그렇게 지옥 갈 긴데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참 허무한 거죠 인생이. 그래서 이 원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주 재앙이 해결 안 되는데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미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해방되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 문제, 여러분 저주 재앙 문제, 이거 죽음과 지옥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 해결하는 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란 말은 사단을 이긴 승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그래 인간을 철저하게 불행하게 만들고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모르게 만들면서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저주장으로 계속 몰아넣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금도 여러분 가문을 여러분 부모님의 인생을 여러분 살아오는 인생 자체를 계속 저주장으로 몰아넣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단에게 불신자가 말하는 운명이 딱 잡혀 태어납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 운명을 누가 잡고 있느냐?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몇월 며칠 태어나서 그럼 몇 년 며칠 언제 결혼하고 언제 망하고 언제 사업 성공하고 언제 죽고 이게 딱 정해져 있다니까. 그걸 운명이라 한다니까요. 그 운명을 잡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운명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구슬하고 액땜을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그거 해결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운명대로 여러분 딱 망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단과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올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았고 내가 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 되고 알아야 되느냐? 내가 알았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고 육신을 입고 인간이 돼. 이유가 뭐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돼.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개를 구원하라 그러면 여러분 개 모양으로 오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만나러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조건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 죄값으로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꺾고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자격을 갖춘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무슨 말 알았죠? 그리스도 말. 살아계신 하나님. 이해되지요?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그 밑에 내용은 이제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게 바로 세례예요. 자, 그럼 이 세례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받는 물 세례라 그러거든. 그래서 좀 이따 우리 세례 베풀 때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심는다, 뿌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심는다, 뿌린다. 이 말은 뭐냐면 뿌린다는 말은 지금 난 세례 베풀 보면 알지만은 목사가 이렇게 머리에 뿌리잖아, 그죠? 그런 의미에서 뿌린다는 거예요. 또 담근다는 말이 있습니다. 담근다는 말은 뭐냐면 특히 유대 나라에는 이 강이 있지 않습니까? 강에 세례받은 사람을 강으로 데려가가지고 물에 푹 잠그는 거예요. 물 속에. 그런 의미에서 세례, 잠근다, 뿌린다, 뭐 이제 그걸 심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이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구원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자 십자가 빨리 내려가서 세례 받자 네 구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안 했습니다. 세례는 구원과 상관없어요. 그러면 세례가 뭐냐?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표로서 세례받는 겁니다. 알겠죠? 세례 받고 안 받고 구원과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증표로 내가 세례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 100번 받아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구원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세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자, 그렇다면 이 세례의 영적 의미가 뭡니까? 로마서 6장 3절 5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세례의 영적 의미는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는다 이렇게 할 때에 지금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거, 연합하는 순간, 그리스도와 합하는 순간, 그게 바로 세례 받는 그게 영적 세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았는데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뒤에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게 세례를 베풀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의 세례를 당신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 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은 죄인의 대표요. 죄를 지은 인류의 대표란 말이에요. 죄인의 대표인 세례 요한이 죄인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머리에 안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안수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정가를 시킨다 그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죄인이 짐승을 가져오면 그 죄인이
제사장 앞에서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지금 죄 없는 짐승에게 전가가 되어진다. 책임 전가시키는 겁니다. 내 죄를 죄 없는 짐 책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자기 손으로 짐승을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불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것은 전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책임 전가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은 우리 전 인류의 죄를 전가를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다시 말해 죄 없으신 하나님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원래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는 누가 죽어야 되느냐? 죄인이 죽어야 돼. 죄값으로. 그런데 예수님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 죽으셨어요. 왜 죽었느냐? 저와 여러분의 전 인류의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값으로 그분이 저주받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못 박혀서 여러분 고통을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란 말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하나가 되는 사건입니다. 연합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은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내 죄 때문에 달린 것이고, 예수님이 죄 때문에 고통받고 저주받으신 것은 내가 받을 고통과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 대신 받으신 것이다. 비록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여러분 죽으셨지만은 그 2000년의 사건을 지금 내 사건으로 동일시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는 그 순간이 바로 세례받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한 어마어마한 시간이지,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세례받는 분들은 진짜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고 내 죄 때문에 고통받아 죽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저주를 끝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나의 모든 저주는 끝났다. 이런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표징으로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란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단 말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요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예수님 부활과 연합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나게 되겠죠. 여러분 영원 천국 들어가겠죠. 나중에 주님 오시면 여러분 영혼이 다시 이 땅에 와서 우리 흙으로 돌아간 육신이 서로 합해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지금 몸이 아닙니다.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 사실을 믿는 이 예시, 그게 바로 세례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가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할 때에 한마디로 주인을 바꾸겠다는 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그래 막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내 죄를 다 끝내고 감사하다. 물론 그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내가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결국은 내가 사단에게 잡혀서 결국 사단의 종으로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삼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단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해되시죠? 모든 죄, 저주, 재앙, 모든 것 그리스도와 함께 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산 것이야. 창세기 3장, 사단의 종노릇 했던 나 죽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살아왔던 내 인생의 주인 끝났다는 것입니다. 저주 인생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제는 내 안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여러분 삶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이 아닙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자기의 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주인으로 믿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제 세례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수준으로 살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주님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안 된다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 내 안에 계신 완전해요. 불완전한 나를 여러분 바라보죠. 거기 실망, 낙심하고 된다 안 된다 이런 좀 경사는 헛소리 하지 말고 다 헛소리 그거 속는 거 사단에게. 그렇죠. 그래 나는 부족 안다는 거야. 나는 부족 연약하고 나는 잘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는 문제 많고 알아. 그러나 나는 이제는 그 수준으로 안 산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수준으로 내가 지금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이 세례받은 사람의 삶의 여러분 방법입니다. 꼭 세례받는 분들은 그런 결단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이 받는 게 뭡니까? 성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나중에 안모사 행할 겁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이 뭐죠? 고린도서 11장 23절 26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예식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세운 예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랬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그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이 성찬식을 행한 거예요. 뭐 가지고 했느냐? 떡과 잔을 가지고. 자, 이 성찬의 의미가 뭐냐? 24절을 보니까 축사하시고 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한 나를 기념하라.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떡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잔은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그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떡을 떼면서 떡을 갈리갈리 찢어서 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해라. 포도주를 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먹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냥 만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조금 있으면 그분이 우리의 인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런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 시점, 자기 살이 떡을 쪼개듯이 자기 살이 쪼개져 나갈 것을 아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자기 피가 한 방울 당기지 않고 다 쏟아 부을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그런 마음으로 해라 그 말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죄값으로 내 예수님의 이 떡이 갈기갈 찢어지는 것처럼 내가 그 죄값으로 내 몸이 그렇게 찢어져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는 내가 죄값으로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대신 피를 죽으셨구나.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 성찬을 행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뭐냐? 구원받고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여러분 속에 받은 그 구원의 감격,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살,
기념하면서 여러분 속에 정말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보면 예수님 집중이 얘기했죠. 요한은 물로 5절에 보니까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결론적으로 여러분 물세례는 내가 구원받은 사건을 말합니다. 성령의 내주. 예수 믿으면 우리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또 성령이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여러분 물세라고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능력. 이해되시죠?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라. 그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되면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데 사바 땅을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이다 하는데 여러분 성령 내주가 아닙니다. 이미 성령 내주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 이미 내주한 거예요. 그럼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성령 세례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능력으로 폭발적으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계시는데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 운동이 우리 안에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너희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받고 반드시 능력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 고백해놓고 난 뒤에 또 엉뚱한 짓 하고 또 베나산 올라가가지고 모세를 위해서 또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집을 짓게 해놓고 나중에 또 엉뚱한 소리 하고 또 난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또 부인해보고 저주해보고.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계속 넘어지고 계속 넘어졌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는 그런 상황을 했는데도 넘어지고 자기 영적 문제 걸려 넘어지고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느냐? 성령 세례 받아라. 그러면 너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장 보면 이 언약 잡고 이 초대에 막 기도했잖아요. 했던 사도행전 2장에 약속대로 오시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5가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하는데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성령을 안전병이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말하는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갈 때 여러분 안전병이라는 기적이 났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사도행전 4장 보니까 어마어마한 핍박이 왔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핍박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죠. 5장 1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 막 굉장한 어떤 시험이 왔습니다. 헌금들인 안에 삽별아가 그들 죽었다니까.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그 시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다 뛰어넘는 거예요. 6장에 보니까 구제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좀 받으니까 갈등 다 뛰어넘는 거 있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 갇혀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죽을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죽음도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많은 갈등도 내 안에 영적 문제도 한계도 시험도 얼마나 핍박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습니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정말 받았고 여러분께서 정말 예수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아라. 그러면 내 증인이 여러분의 연약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그게 증거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자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증거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곳에 성령이 임하면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올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고 성참 받으시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진짜 내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는 진짜 능력 있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세례식 행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